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3장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어려운 건 다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쳐다보면 참 심각한 문제가 자꾸 들여닥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도 사랑의 빛을 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에 걸려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 그죠? 성경의 큰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유 없이 핍박을 받거든요. 성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보면 이유 없이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듣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쌓입니까? 사람인데 우리 마음속에 막 원한과 미움이 일어납니다. 원한 미움도 일어나죠. 또 이 막 원망도 막 일어나죠. 뭐 때문에 그러냐 막 내가 이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해가 가요. 저도 워낙 이게 많이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사람 보면 막 사람이 싫을 정도로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갖고 있으면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막 목사님 내가 마귀 역사인 줄 알지만 내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내가 참 대단하다.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통로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영적인 병이 돼버립니다. 도저히 치유할 수 없어요.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병이. 그래서 사람한테 너무 치인 사람은 사람만 보면 피해버려요. 아유, 나중에 사람 갈 데가 없어. 사람 이 사람 피하고 저 사람 피하고. 사람이라는 건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점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영적인 이런 데서 당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늘 말하면 그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입만 벌리면 사람 얘기만 합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 자라지를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어른이 돼 있는데 영이나 마음 상태는 항상 아이 같은 얘기만 해요. 부모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입만 벌리면 맨날 부모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라지 않았어. 그 영적인 사람이 자라지를 않아요. 육신은 청년이고 어른인데 속사람은 애기란 말이죠. 그렇죠? 성도들한테서 당한 상처는 늘 보면 성도들 다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이 막 그러는데 사실은 영의 사람은 참 밑바닥에 있는 거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죠. 그죠?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온 동네로 전달됩니다. 온 동네로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해가면서 전달합니다. 또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는 이거 준 사람 별로 말 안 합니다.
목사님 저 상처 준 사람한테는 내가 얘기 안 해요. 상처 받아가지고 이걸 자꾸 뒤적거리는 사람 나한테 걸리면 되게 혼납니다. 세상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런 걸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큰일을 하냔 말이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 요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랑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네 가지, 아가페, 벨로,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사랑이 조건이 있어요. 특징이 그거예요. 조건과 무조건 사랑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렘넌트들은 이런 거 와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애들은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이 단점이 뭐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것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또 단점이거든요. 미리 부모들이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들 이런 거 갈등 없는 그런 데로만 몰아가가지고 나중에 어느 날 반드시 한두 번은 오잖아요, 인생에서. 이런 큰 모함이 한 번씩 오거든요. 갈등이 와버려요. 그때 거의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 조건 있는 부모의 사랑. 부모도 내 자녀니까 사랑하죠, 그죠?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참 건강한데, 단점이라면 어려운 일을 극복을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정도로 내 죄악이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냐? 죽었구나. 눈물 흘리잖아. 아이고 불쌍해라. 예수님 불쌍해라. 그거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원죄가 얼마나 지독하냐? 그렇게 십자가에 손발에 못을 쳐박았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르고 머리에다가 과시관을 뒤집어 쐬가지고 고통 가운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죽어야 될 그 정도로 지독한 죄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10만 원짜리 빚을 졌어. 그 어떤 사람은 몇 억을 빚을 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일생 동안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빚을 채무자가 아이고 너 평생 못 갚으니까 내가 다 갚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거 없어도 살으니까 없던 걸로 하자. 용서 받았어요. 빚 다 탕감받았어요. 이 몇 억을 지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 빚을 자기한테 돈 꿔간 사람한테 가서 맨날 너 왜 10만 원 안 갚아? 쥐는 몇 억을 갚았는데 탕감받았는데 10만 원짜리 가가지고 너 왜 10만 원 안 갚으냐? 응? 네 집에 차 불칠 거야? 차 뺏어갈 거야? 막 공갈 협박한 거야. 돈 몇 억을 갚아준 사람이 보니까 기가 차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뒤새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자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받은 죄가 얼마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그걸 체험해야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라. 아이 목사님 나는 죄도 안 졌다. 그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요, 나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 사랑을 받은 거 우리란 말이죠. 그걸 보면 어떻게 용서가 안 되고 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좀 뭔가 좀 성격이 요상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저걸 이해를 해야 되지, 이래야 되지. 목사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런다니까. 도저히 못 참으면 가셔야죠. 그렇잖아. 어디 가란 말이에요? 그건 생각해보라고. 어디 가야 되겠지. 그런 사람들 모아놓은 곳이 어디인지 가봐야지. 그렇죠? 이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성도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요, 저 악한 사람 이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깊이 받으면 지도자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싸우거나 그거 갖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치 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십계명 뭐 다른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를 섬기지 마라, 이런 것도 우리가요, 그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요 말씀이 나와 상관없잖아. 그죠? 내가 언제 살인했나? 근데 뭐 이런 걸 뭐 하나님이 돌파에다 막 직접 기록하고,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연필은 도둑질했어도 대단한 건 안 했거든. 막 맞아. 그런데요, 사랑이고 도적이고 도덕이고 도적질이고 다 뭐냐? 어디서부터 합니까? 내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누가 그냥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냥 사람을 죽입니까? 머릿속에 딱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죽여야지. 저 아무나 내가 죽여야 돼. 생각부터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알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유 없이 얼마나 지릅니까? 요즘에 그 EBS 방송에서 배너라는 작품이 쫙 나오잖아요. 배너라는 작품이 1부, 2부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옛날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서 또 봤다니까요. 봤다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딱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 내가 죽어야 될 그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 그래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는데,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이 아니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 깊은 사랑을 들어가라는 것이지. 눈물 흘리고도 그 다음날 싸웠었는데 무슨 눈물 흘리고, 찐물이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빛이라. 그래서 율법은 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어마어마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빛을 많이 지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요 많이 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누구의 모습이냐? 나를 위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빛을 져야 되느냐? 구원의 빛이죠. 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빛을 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누리면요 승리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겼다 그랬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천국의 권세로 옮겼다. 마귀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이 복음의 빛을 늘 누려라.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상대방의 문제가 안 보일 정도로 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가문도 다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은 저에게는요
너무너무 피부로 닿는 말씀이라. 저희 집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니라고 말이죠. 제대로 제사의 문화 속에 있는 집안이라. 우리 집이 제사를 얼마만큼 정확히 지내느냐.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결혼해서 딸만 6을 낳으니까요. 도저히 제사를 남자가 지내야죠. 아들이 지내야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제사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 문화가 쫙 찌들어 집안인데 우리 누님 한 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작어머니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총동원해서 우리 누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머리 다 깎아놓고 못 가게 하려, 교회 못 가게 하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 누님이 교회 들어가자마자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 안 가면 못 살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 하나님이. 우리 누님이 그래. 그때 내가 미쳤는가 봐. 내가 교회 가서 앉아서 뭐 잠깐 기도하려고 하면 날 샜대 그냥.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면 혼나지않아요. 딸내미가 교회 와서 기도하냐고 밤새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지독하게 해야 우리 집이 무너지니까 그랬는가 봐. 우리 같이 그냥 한번 웩 소리 지르면 그냥 피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뭐 그 딸이 그 아버지일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고집 센 것은 위에서부터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왁자까지 머리까지 다 뽑아놓고 찢어놓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우리 누님이 붙잡은 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터져가면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다고. 자, 지독하죠. 진짜요. 제 형제가 13남 양쪽에도 13남매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조카들까지 목사가 10명 나왔어요. 당대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너무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 완전히 이 저주받아야 될 집안이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 야, 우리 집이 얼마나 못 산 줄 아나. 우리 어머니가 시집오니까 부엌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마니가 뭔지 압니까? 옛날에 쌀 같은 거 남을 때 집으로 가마니를 짜가지고 했다니까. 그걸 반 잘라가지고 그 가마니를 쳐놨더래요. 문에다가. 우리 어머니 와 그래 그냥 뭐가 찢어지게 가난타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더래 집에. 그렇게 망해도 제사는 지내야 되는 거야. 조상은 섬겨야 되는 거야. 참 희한하죠. 우리 자식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이 작은 집, 큰 집에 때 얼마나 상처를 받으면 그 생각 안 난 거예요. 죽은 조상 때문에 그거 필요 없어. 자식은 다 그냥 상처 문드러져도 괜찮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집에 성취돼서 감사하게도 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니까 그 가난의 저주, 모든 병마의 저주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까지 60을 못 넘기고 다 돌아가셨어요. 참 희한하죠. 지금 우리 누님이 지금 저보다 21살 넘어 지금 그건 뭐 70, 80 가까이 되는데 줄줄이 그냥 80대 다잖아. 내 위에로 다 누나들이. 아직도 빨빨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이 이해가 안 갑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상처를 받습니까? 왜 이 축복이 얼마나 큰데 요거 가짜는 거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넘어가는 거 이게 다 나는 안 돼? 안 돼 못 잘라고 안 돼. 하나님이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잖아.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상처받으면 확 뒤집어 놓으면 되는데 이건 할 수 없어. 자기 의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축복이 큰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천사도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못 끊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번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움직이지 약속을 뒤바뀌거나 이렇지 않아요. 귀신은 그냥 조금 좀 정성이 안 들으면 떡도 서로 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가 있다. 우리 동네 노래가 정성이 부족하면 떡이 선다네 그랬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성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역사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깨닫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거 엄청난 말이잖아.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냐? 심판도 없고 죽음도 없어. 죽음이라니까 육신적인 죽음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게 그게 죽음이라. 영원히 못 빠져나오는 영원히 불과 풀무로 타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그 지옥으로 말하는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 분기점이요. 육신의 죽음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랑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버리면 여러분이 계속 힘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천주교는 만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냐? 만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선지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죄를 막 예수님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막 내 앞에서 왜 막 이걸 왜 이제 말했냐고 울고 그러잖아요. 제사장권이기 때문에. 응? 뭐 이렇게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목소리로 말하는데도 막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왜냐? 선지자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왕권은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빛에 늘 이 빛을 져라 그랬어요. 다른 빛을 지지 말고 이 빛을 져라.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빛이 뭔지 알아요? 남의 것을 막 돈을 빌려서 쓰고 이게 다 빚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막 마음껏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가끔 물어봐. 목사님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론 내가 그거 보면 이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도 보지만요. 물어보는 게 있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예금하는 통장이 있더나 없더나 물어보. 통장이 없는 남자는 무조건 결혼하지 마요. 이건요 돈 빚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통장 저축하는 습관을 딱 가져야 돼요. 딱 그걸 해야 됩니다. 오늘 다 저희 부목사님들 조사해 우리 랩런트들 조사해가지고 통장 없는 애 집 보내지 말고 여기 김희병 장모님도 계시고 김남일 장모님 있으니까 통장 다 만들어 갖고 자꾸 남의 거 아니면 사랑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빛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내가 저주받을 가문이고 저는요 우리 가문을 보면 완전 저주예요. 완전 저주예요. 제 우리 때를 보면 완전 저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봤다. 우리 때를 보면 야 이런 집안이었구나.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집안에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지금은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정으로 딱 세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세워도 우리는 감사한데 그죠? 복음의 빛에 들어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근데 다른 것은 해요. 그죠? 저는요 다른 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운동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압니까? 막 옛날에 저는요 맨발 벗고 막 공차고 맨발 벗고 운동하고 막 난리입니다. 어제는 뭐 속 터져가지고 운동하고 무시그럽다. 맨발 벗고 차고 다니고 겨울 있고 어디고. 제가 뭐 얼마나 운동을 좋아하는지 몰라. 모든 스포츠맨이요 복음을 딱 누리고 나서는 저게 그렇게 좋아하는데 미쳤지. 내가 저걸 왜 좋아했을까?
누가 밥을 줘, 뭘 줘, 아무것도 안 줘. 공짜고 난리죠. 우리 목사님들 나보고 뭐냐, 목사님들 또 운동하고 막 골프 쳐야 된다. 치기는 치야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복음이 훨씬 재밌어서 그거 안 해요. 현장 가서 이 말씀 듣고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이 응답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나는 성도들이 막 별것도 아닌데 은혜 받아갖고 막 바뀌는 거 보면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어떤 때는 제가 밥을 별 못 먹거든요. 돌아다니냐. 이게 밥 먹어서 찌는 살이 아닙니다. 안 먹어서 찌는 살이에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 우리 가끔 우리 간사하고 있는 우리 고건사님이 가끔 이제 내가 급하게 막 4시 5시 이런 때 라면 하나 내가 하도 배고프면 라면 좀 하나 삶아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삶아주고 그런다. 그런 때도 많아요. 왜? 현장에 다녀서 막 성도들 가정에 가서 막 흑암 역사를 보면 잠도 안 오고요. 이게 우리 권세 있는 우리가 이걸 꺾어야 되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이걸 모르니까 막 아무것도 사소한 것이 다 넘어져 가지고 축복의 그 서밋의 그 정상. 서밋이 뭡니까? 정상의 자리인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상 아닙니까? 이미. 근데 이걸 못 누리니까 뭐냐?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걸 주면요. 응답의 빛이 와요. 이제 우리는 응답의 빛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빛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보니까 자기는 진짜 육신적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간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안 보였어.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 안 했어.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살리라고 보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거든요. 응답이니까 뭐가 되어지는 게 응답입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기준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모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자부심이 딱 있어야 돼요. 다 기준이 뭐냐? 가진 거, 배운 거 그런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있어야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현장 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게 지금 눈이 어디가 지금 실명된 거예요. 실명된 거예요. 도둑놈이 큰 집에 살면 부러워하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죠? 이게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은 없는 거라. 다시 다 가져도 아닌 거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이 있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죽기 전에 암이 걸려서 의사도 다 포기해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책 거기서 나와 있다니까. 진짜 내세가 있습니까? 물어봤다니까. 진짜 구원이 있습니까? 진짜 가진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낙타가 바늘 끄냐고 나가는 그거 어렵다. 그 정도로 어렵다 했는데 진짜 구원밖에 얻었어. 이거 물어봤다니까. 우리는 죽을 때 그냥 죽잖아. 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사람은 있는 거 다 놓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세계적인 병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심심하면 들어가 입원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라. 회장님 가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나 억울하겠어. 우리는 뭐 후회할 거 없어. 억울하면 얼른 가버리지. 왜? 뭐 있어야 후회할 거 있겠다. 아, 참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보디발 집에 가니까 응답으로 딱 보여. 감옥에 가도 응답으로 딱 보여. 아,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경제가 약하고 정치력이 약하니까 나 이걸 배우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응답이 바뀌었어요. 다윗이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크다 받다 보니까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저 사울왕을 놔두잖아요. 골리앗도 사울보다 더 큰 골리앗도 이겼는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괴롭혀도 너는 그거 내버려두잖아. 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방법이에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이잖아요.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 세워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껍데기 다 벗겨 죽이고, 사람을 그냥 죽이면 얼마나 간단해. 그냥 빨리 그냥 단숨에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껍데기를 다 벗기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면 우리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 안 하거든요.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돼. 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슬람 국가에 가 전도하다가 죽었는데 또 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로 다 죽였어요. 그러고 있으면 안 가야 되는데 또 와. 죽여도 또 와.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조그마한 주머니, 호주머니 같은 쪽성경을 그 죽이는 군인에게 넣어줬는데 이 군인이 집에 가서 읽어보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밀려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중국 가면 다시는 중국 안 와야 되겠다.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물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내가 갈 때마다 항상 후회스러워. 아휴, 내가 여기 또 왜 왔지? 내가 누가 환영한 사람도 없는데 왜 왔지? 환영은 해요. 막 성도들이 은혜 받아 좋기는 좋은데, 아이고 내가 올 때는 그래 다시는 내가 안 와야 되겠다. 나도 이제 좋은 도시 미국 같은 데로 가야 돼. 여기 막 아이고 냄새 나고 안 돼가. 여기 오면요 조금 있으면 한 달만 있으면 또 몸살이 나요. 중국이 잘 있나 싶고 참 미치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밀려오니까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잖아. 그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긴 거예요. 250년 만에 로마가 다 무릎을 꿇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얼마나 했냐? 옛날에는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건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바울이 뭐라냐? 다 배설물 같은 것만 내가 했구나. 배설물. 바울이 옛날에는 막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내가 위에서 부르심에 상을 쫓아간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바뀌어 버렸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옛날에는 막 배경이 뭐냐, 네 학교가 어디 나왔냐, 네가 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나오면 마귀는 못 건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도 못 건드려. 여러분 이 사랑이 참 사랑입니까? 거짓 사랑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됐냐 말이야. 이걸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들어붙어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 돈 몇 푼 그걸 가지고 다 난리를 치고 막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걸 악착같이 먹으려고 하다가 또 당하고 그래요. 뭐 때문에 다 져버리지.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르면 맨날 따지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잖아요. 바울이 먼저 옛날에는 뭔가 막 자기가 목표 세워놓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잡은 것처럼 내가 그분의 손을 잡힌 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참 이게 응답의 빛이잖아. 이걸 많이 쳐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하나님의 일본 구원의 빛을, 복음의 빛을 갖고 가면 이게 응답으로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전도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결론을 다 내버리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다 깨달았는데요. 아직도 내 사고 속에 그게 있는가 봐. 뭐가 있냐? 그래도 다 은혜가 될 때는 그래도 복음이면 다다. 그래도 좋은 차 보면 욕심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봉고차 다 썩은 거 타고 다니는데 중도 저렇게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뭔지 이게 아직 이게 결론 안 내린 거예요. 좋은 집 보면 나도 이런 집에서 나는 왜 못 살지? 전도사는 맨날 거지 같은 집에 살고 저게 뭐지? 맨날 그래요. 어느 날요
진짜 결론이 와버렸어. 아니구나. 내 집은 남의 집 빌려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구나. 내가 비록 문도 막 돌려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 눌러가면서 돌려갖고 여는 봉고차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결론 딱 내리니까요. 그때부터 전도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보니까 엉뚱한 것으로 응답이라고 하고 엉뚱한 것으로 행복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사람 못 봤어. 막 우리 찬송가 늘 부르잖아. 막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 해놓고 그렇게 천국 초막 가서 살아가면 하루도 못 있어. 그 벼룩 내려와 갖고 무슨 그게 천국이요. 다 도망가지. 아, 우리 성도들 이것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문을 확 열어버리면 막 그때부터 경제응답이고 모든 게 싹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시시하게 무슨 막 교회가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어떻고 그거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되지 뭐 몇만 명이 그 역사합니까, 그죠? 오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좀 흥분하지 않나?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모님 막 선거에 힘들다고 우리 권사님이 이건 좀 그럴 것 같다 그랬어. 내가 속으로 내가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장모님 같은 분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손해고 이 농협 살리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뭐 우리 그 기업이 지금 중국으로 뻗어가고 어디로 뻗어가고 난리치는데 하나님 이 사업 멈출랍니까? 내 속으로 하나님 멈출랍니까 이 사업을? 하나님도 좀 정신 차리소 좀. 참네. 사랑의 빛을 지키시기로 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전도의 사랑의 빛이요. 전도의 빛. 우리가 이 빛 때문에 선교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전도의 빛을 많이 줄수록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뭐가 전도입니까? 그죠? 요셉이 자기 사랑을 너무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요셉이요. 총리가 됐어. 조셉. 총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상처 많은 사람이 총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리 취임식 하자마자 여봐라. 예? 저 어디 가면 보디발이라는 인간이 있다. 데리고 와. 그 부인은 끌고 와. 보디발은 데리고 오고 부인은 끌고 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나를 유혹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범죄도 안 했는데 간음했다고 속인 이것들을 데리고 오고 그 말을 듣고 나를 감옥에 보내는 보디발은 더 나쁜 놈이니까 데리고 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말로 막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죽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디발 뭐라 합니까? 부르지도 않아요. 보디발 부인 부르지도 않잖아요. 요셉이. 우리 같으면 가차없이 처형하거라. 3세대까지 멸종하거라. 그런다. 전도의 빛이거든. 하나님이 이걸 왜 줬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전도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이. 정들이 와가지고 막 덜덜 떨었잖아. 요셉을 알아보고 덜덜 떨어. 우리가 당신을 파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지금 우리한테 잘해주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분명히 처형할 거 아니냐. 그게 세상 방법이고 지방법이거든.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 우리 형들을 사용한 거 아니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대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겠냐를 들어봐야 들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이게 요셉이잖아. 엄청난 거예요. 응?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사울왕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사울왕 손자 누굽니까? 무비보셋 데렸고요. 다윗이 늘 식사를 같이 했어요. 왜? 자기 손에 바깥에 가면 저거 사울왕의 손자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늘 왕궁에다 갖다 놓고 밥 먹여가면서 살렸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 사울왕 사자만 들어도 이가 부득부득 사식도 다 죽을 수 있어. 사식도. 정말. 자,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엘리사
엘리사가 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전쟁만 하면 아람 군대가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냐? 군대가 많고 땅덩이도 엄청 큰 나라가. 그때 어떤 신하가 뭐라고 하냐? 저 이스라엘은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절대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가 어딨냐? 도담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나라 군대 60만 명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도담성을 땡 싸버렸어. 그때 그 몸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성공을 쓸다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쫙 쳐들어왔잖아요. 새까맣게 막 깜짝 놀라 들어가.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다 썼습니다.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 진짜 저 영안이 안 열린 거 차득 데리고 있으려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저 인간이 영안 좀 열려달라고. 영안을 열고 보니까 막 천사가 확 더 많아 군대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아람 군대를 싸가지 없는 저 아람 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싸그리 딱 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엉뚱한 데로 싹 인도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네 동네에 가 있어. 다 살려보냈다니까. 다 살려보냈어. 그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의 빛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되면요 상대방이 악한 사람의 허감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 거요. 250년 동안 그렇게 전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어느 날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이 전도의 빛이 얼마나 큰지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젊은 아이들을 자기 아들을 삼겠다니까 식구들이 다 난리요. 그러니까 뭐라 했느냐?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지 않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다. 어? 내 아들을 죽였다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면 너는 신앙이 반쪽 신앙이다. 그거 아니지 않냐? 우리 자녀들이 이해가 가나요? 그게 이해가 가나? 그 이해가 갔어. 그 승양 목사님 아들을 죽인 그분의 아들이 목사잖아요. 지금 현직 목사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어. 이 사람은 몰랐을 때 자기는요. 어릴 때 하나도 몰랐대. 식구들이 한 번도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도 한마디 그런 얘기 안 해서 몰랐대요. 나중에 자서전이 나오면서 아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 딸들이 자서전 나오고 그러니까 자서전 읽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 나왔어. 깜짝 놀란 거죠. 그때죠. 복음의 역사잖아요. 그죠? 응? 이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몰라. 정확히 또 그것도 몰라 사실. 근데 어디서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는 믿음 좋아가지고 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어디냐? 내 삶의 현장이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있냐? 그게 내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 하는 건 내 모습이 아니야. 교회 와서 하는 것도 물론 믿음이 있어야 오지만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야. 저기 현장 가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느냐. 이것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결론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런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몇 개지 성경 내가 그래서 너무 많이 안 썼다니까 이번에 한 5개만 써놨어요. 왜?
이 묵상을 깊이 하면요, 진정으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저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길 때부터 이제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쉬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체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막. 작은 데서부터 막 일어나. 아, 내가 이 사랑을 너무 못 누렸구나. 그렇죠?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서 싸우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 기독교가 싸웁니까?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뭐가 문제가 오느냐? 우상이 현장을 쫙 장악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우리끼리 싸우고 앉았거든. 싸우다 보니까 뭐가 현장을 깔리냐? 이단이 쫙 깔리잖아요. 그거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맨날 싸운다고. 이게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복음 속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가지고 흑암이 오다고 말아버린다니까. 덤빌 수가 없어. 말씀의 은혜가 늘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말씀을 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의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낙나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넘어섰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